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의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자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3차 여행을 끝나시고 로마 감옥에 들어가셔서 그동안 바울에게 신실하게 기도와 물질로 동역자 역할을 해왔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 시간 저희들이 상고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존경하고 사역의 동력자가 되었지만, 그렇지만 그 속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그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심을 이 시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과거 2000년 동안 많은 주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졌고 이 말씀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와 더욱 가까워지며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시여 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동안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로 이렇게 볼 때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물질과 기도의 동력자였다는 걸 우리가 다 아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착한 일을 한 너희들에게 이런 말을 썼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렇지만 이 교회 안에 당파심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항상 똑같아요. 이기심과 당파심과 자만심, 교인들 안에서 어떤 분들은 성품이 강해가지고 독선이 있었고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를 못했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예, 복음에 합당한, 복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가르치심에 의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꼭 빌립보 교회만이 아니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예수의 마음을 품자고 해서 2장의 처음에 1절, 2절, 3절, 4절, 5절의 말씀 우리 다 기억나시죠? 근데 그거를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가. 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반복을 해볼 테니까요.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어떤가. 사람들이 너희들이 권면이 있지, 위로가 있지, 교제가 있지, 긍휼이 있지, 자비가 있지,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예수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하나로 묶어서 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할 때 다툼이나 허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런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항상 저분이 나보다 낫다라는 그러한 마음, 그 겸손한 마음인데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자기가 낮아지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은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좀 어려움을 겪으셔야 돼요. 그래갖고 코가 좀 낮아지는 연습을 좀 해야 돼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스스로가 야, 저분이 나보다 못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내가 더 못났구나. 요거를 고백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요 고백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나를 낮추시는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걸 다 어느 정도 겪으시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소위 목사지만 항상 이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제가 주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여러분들은 황 목사님 말이에요. 그 사람 나이도 이제 지긋하고 뭐 공부도 많이 하고 뭐 아는 게 많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나를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어쩌고 저쩌고 하십시오. 나는 내가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주님 앞에서는 항상 고백을 해요. 왜냐하면 나는 내 스스로 또 해결 못하는 문제들이 또 너무나 많아요. 유명한 빌리 그리암 선생님도 항상 그런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서는 항상 주님이 보실 때는 항상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나는 바라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소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아주 참 중요한 요소를 가진 분이에요. 이건 나도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 낮아지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 저 사람이 나보다 학벌은 없지만 그 성품이나 그 마음가짐을 보면 나보다 낫다. 항상 그래서 그분을 보면은 존경스럽게 보이는 그런 마음.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우리가 항상 가져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싸움을 하질 않아요. 싸움할 건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보다 나아 보이는데 싸움이라는 거는 내 의견이 강할 때 싸움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한 마음이 있을 때 싸움하는 거예요. 싸움이라는 건요.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할 때 싸움하는 거지. 자기가 한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매일 주님의 용서와 은혜 안에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싸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남을 비판할 그러한 겨를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때는 아가페라는 말을 썼어요. 주님이, 이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하시는 사랑, 그러니까 너희들 그러지만 나는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내가.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가 없을 때도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빌립보서는 명령형이 많아요. 원어를 들여다보면요. 이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구원이 도대체 우리가 이미 받았는데 무슨 구원을 이룹니까?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 성경에는 구원이 세 가지의 단계가 있어요. 구원 말할 때는요. 첫째 단계는 과거적인 측면에서 말할 때의 구원이에요. 그 거듭남이에요. 과거에 우리는 이미 거듭났어요. 현재적인 측면에서의 구원을 소위 성숙과 성화 단계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그 성숙의 과정을 구원이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래적인 측면에서의 구원이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부활하고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교제하며 상급을 받는 그 구원, 그게 이제 마지막 구원이에요. 이 구원까지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오늘 지금 말씀하는 이 구원은 뭐냐면은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성화되는 성숙되는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앞에다가 형용사 둘을 딱 붙였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런 태도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명령을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떨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성화를 내가 하질 않으면은 성화의 구원 단계를 내가 성취를 못하면은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이 해도 나중에 주님을 만날 때는 가서 보니까 아무 자국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기록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성화의 삶을 낮아지는 마음, 남을 위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감싸주고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 내 의견이 강하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투기가 있고 이런 삶을 산 사람들은 구원을 원죄는 구원이 받았지만 이 두 번째 구원 단계를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면 너는 자국이 없다는 거예요. 자국이. 상급이 없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상급이 없기 때문에 광야에 사는 삶처럼 그분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애굽에서 광야에서 불평이나 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며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구원을 이루라 하는 이 말씀이 엄청나게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와야 돼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우리에겐 심각한 문제예요. 네, 이것이 없는 게. 그때 구원을 이루라 하는 그 말씀에 그 동사가 있어요. 그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카테르, 가제스타이라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예, 카테르, 가제스타이라는 건 명령형인데 현재형이에요. 그런데 현재형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현재에 그것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는 이 원어는 어떻게 됐냐면 현재형이지만 계속적인 행동을 암시해주는 단어가 요 단어예요. 현재의 어떤 한순간에 그냥 딱 거기 정지 상태가 아니고 카테르, 가제스타이라는 말은 현재 이루고 있지만 그것이 진행적인 의미가 숨어 있어요. 예, 그래서 성취를 위해서 계속해서 나태하지 말고 이루어 나가라는 말이에요. 예수의 마음을 내 성품에 담고서 말이죠. 열매 맺는 그날까지 나태하지 말고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라는 이러한 의미가 내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나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가르치고 있어요. 13절보다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을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실 텐데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먼저 말했어요. 내 안에서 이 구원을 이루도록 성숙하도록 예수의 마음을 가지도록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 행한다는 이 원어는 뭐냐면요. 에네르게인이라는 말인데 에네르게인 이 에네르라는 말이요. 이 행한다 일하신다는 말인데 이 말이 이제 영어로 에너지라는 말로 이렇게 파생돼 있어요. 에너지라는 말로 에네르게인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 구원 받은 자는 이미 내 속에 예수님의 성품이 들어와 있어요. 이미 내 속에 성령님의 구원을 위한 성령님이 내 속에 딱 계세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활동을 못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 속에 우리가 지난번 한번 오래전에 했지만 이 카디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heart. 내 속에 내 마음이 둘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카디아. 깊은 마음, 속마음, 그 다음에 겉에 있는 마음. soul이라 그래요. 네, 부스케라는 말로 쓰는데요. 이 밑에 heart에 이미 성령님이와 내재하시면서 예수님의 성품이 내 속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데 내 속에 그 세상의 성품들이 미움과 질투와 뭐 말할 거 없는 이 세상의 모든 성품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활동을 못 하시는 거예요. 에너지를 발산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안에서요. 그래서 내 안에서 행하시도록 예수님의 성품이 막 흘러나오도록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이 성령님은 같은 성령님이신데 나를 돕기 위해서 이 공기 속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같은 성령님. 이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의 그러겠죠? 파라클레이토스라고요. 파라라는 말은 나와 같이 한다는 뜻이에요. 클레이토스란 건 불러야만 오시는 분 그런 뜻이에요. 초청을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불림을 받는 분 그런 말이 클레이토스란 말이에요. 내 옆에 이렇게 와서 계신데 내가 초청을 해야지만 나한테 오시는 분 그분이 보혜사 한글 중국말의 보혜사예요. 우리나라 말 그대로 보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구원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분은 성화되기 위해서 구원을 행하시는 분. 예, 나를 도와주고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몇 날만 있으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테니 오순절 때에 오신 성령님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그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나에게 지금 여기 계시에요. 이분이 나에게 오셔서 내 머리 위에 와서 임재하시고 내 속에 들어오셔서 어떤 때는 이슬같이 임하시고 어떤 때는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어떤 때는 불같이 임하시고 어떤 때는 폭풍같이 임하시고 그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일, 이것을 소위 우리 말하는 성령 세례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서 한번 팍 일회적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 더러운 것들을 뽑아내는, 미움이 나가고 질투가 나가고 불평이 나가고 분리하는 영들이 나가면 그 다음에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러한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나에게 오실 때, 그때 이제 이미 내 속에서 소원을 두고서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되는 이렇게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소라는 말, 무로마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자유의지를 내포하고 있어요. 무로마이라는 말. 이 내 속에 소원을. 그래서 내가 나는 주님의 마음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 성령 세례를 받고 매일 말씀과 성령님의 그 씻으심을 매일 경험하는 자는 주여 저는 주님의 마음으로 소원을 가지고 싶습니다. 주인이 마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게 돼요. 그 단계에 안 가면은 아무리 말을 해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가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소원이 없는 거예요. 소원이. 그래서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아야지만 그 성령 세례는 각자 개인이 매일매일 받을 수가 있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앞에 첫 마디로 찬양하는 찬양이 한마디 있어요. 뭐냐면 이래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며 영원히 주의 이름은 송축하리이라.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자 눈 뜨자마자 의무적으로 자유의지예요. 네? 의무적으로 싫어도 이 찬송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성령님이 나에게 다시 임하세요. 임하시면서 너 나 기분 좋게 하는구나 그러신다고. 네? 그분을 기분 좋게 해서 따리를 붙여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네. 의무적으로. 그런 마음이 없어요, 어떤 때는. 내가 목사지만 나도 그런 마음이 없을 때가 많아요. 네. 그렇지만 주여, 의무적으로 주님 앞에 따리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때 또 나에게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이 모든 또 잡다한 것들을 또 뽑아주시는 거예요. 매일 하셔야 돼요. 운전하면서도 하시고. 그러면 조금씩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죠. 왜 우리가 그렇게 가지게 돼요? 거기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기가 분명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주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에게 주세요 할 때마다 뭘 고백하냐면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제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이방 사역을 내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이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세요. 그 마음을 내가 가져야지만 지금 사방에서 모여든 이 이방 우리 형제자매들을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분들을 조건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내가 사랑할 수 있잖아요. 주님, 그러니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세요. 예? 그러니까 뜻이 어디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해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다 보면요, 내 마음이 기뻐져요. 예? 그러니까 내 마음이 말이죠. 주님이 기뻐하실 때 내 마음이 기뻐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에서 나오는 기쁨이에요. 그냥 내가 좋아서 기쁜 것이 아니고, 예? 주님 만족스럽죠? 주님 기쁘시죠?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나에게 확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쁨을 맛봐요. 주님의 뜻을 행할 때. 그렇게 이제 주님의 우리 기쁨을 이렇게 맛보게 돼요. 이것은 말이죠. 단회성이 아니에요. 이건 단회 한 번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단회적이지만 어떤 하나의 점에서는 이것이 항상 점진성을 띠고 있어요. 오늘 내가 그러한 걸 경험하고, 내일은 조금 더 한 학년 올라가는 걸 경험하고,
모레는 또 한 학년 올라가는 걸 경험하고 점진성이에요. 또는 계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게 단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제보다 오늘이 내가 좀 더 높은 단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발전성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매일매일 내 성품이, 내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으로 변화되고 성화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이런 부분에서 약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물질도 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나에게 인간적인 그 도움을 많이 주지만 너희들은 아직 성숙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 들여다보니까 투기와 분쟁이 있고 다툼이나 허영이 많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말하는 거예요.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다른 에베소나 데살로니카나 고린도 교회보다는 훨씬 성숙한 교회지만 그 안에 아직도 이런 미성숙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 사탄의 성품이 시비가 있고 원망이 있고 다툼이 있고 물어뜯고 분쟁이 있고 투기가 있고 하는 건 화합을 깨는 파괴적인 성품이에요. 디아볼로스라는 마귀라는 이름은 파괴자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를 이렇게 자꾸 파괴시키는 성품. 이 파괴시키는 성품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이 마귀는 우리에게 자기중심적인 이타주의 아니고 이 자기 이기주의적인 공동체 안에서 성품을 가지게 하면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의 마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인데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이 이것이 강해요. 그래서 말이죠. 이렇게 딱 우리가 이제 이런 걸 깨달은 다음에 이 사람을 딱 보면 항상 그 보면은 자기 의견이 강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을 못하려고 그러고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말 안 들으면 나가서 이제 막 분리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성숙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나라 교회 나가면은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민족에게 이것이 어느 나라 민족보다 더 강해요. 분리를 제일 많이 하는 크리스찬 공동체가 대한민국 교회들이 전 세계에서요. 저는 아주 담대하게 말해요. 전 전 세계를 다니면서 교회들을 다 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민족은 영의 눈으로 주님이 딱 보실 때는 어린아이들이에요. 기독교 역사가 깊은 백인들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보면은 한국 교회를 보면은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라고 그래요. 저한테도 몇 번 말해요. 제가 얼마 전에도 미국의 어느 큰 교단의 선교 책임자하고 내가 미팅을 하면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날 보고 한국에는 새벽기도 열심히 하지 날 보고 톰 그래요. 내 영어 이름이 토마스 톰하네. 미국 사람들은 서로 좀 친하면은 first name를 서로 이야기해요. 그 사람 이름은 제임스인데 키가 나보다 한 장대나 더 커요. 그러나 이렇게 올려다보고 이야기하는 덩치가 이런 사람인데 그래서 한국 교회 우리가 나도 자기도 한국을 몇 번 가봤지만 기도원 가면 뜨겁고 큰 교회 많고 뭐 한국에 헌금도 많이 나오고 선교도 많이 한다고 니네들 한국 교회 뭐 굉장히 우리가 볼 땐 부럽단다 그래요. 그런데 다음 나에게 좀 말해달래요. 왜 한국 교회는 그렇게 싸움 많이 하고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들 보면 그렇게 많이 갈라지고 싸움하고 서로 그러고 서로 협조 안 하고 다들 각계 동작하고 왜 그럽니까? 그러는 거 나한테 요놈의 자식이 말이야 나를 놀려주려고 그러고 말하는 거예요. 나이는 나하고 비슷한 나이인데 그게 빤히 자기가 알면서 나를 놀려주려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덩 왜 그러니? 하면서 씩 웃어요 나를 보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다보면서. 그래서 내가 올려다보면서 너 자식아 너 알잖아 내 그랬어. 그랬더니 씩 웃어요. 왜 그러는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 교회가 아직도 어린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연합을 못하고. 지난 우리 기공식에 말이죠. 이 주위에 여기서 1.1km 떨어진 목사님이 오신 누군지 알죠? 그 목사님 보통 분이 아니죠. 그분은 벌써 선교 마인드가 있고요. 벌써 사람이 그릇이 달라요. 키는 조그맣고 조그만 사람이에요. 얼마나 존경스러워요? 은근히 우리가 이거 하는 걸 질투도 느끼시면서도 이분들을 내가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왜냐?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래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이분들도 하는구나. 우리가 못다. 그분이 그래요, 나한테. 제가 여기 숨어 있는 거를 한번 여기 와서 봤어요. 그분이 과거부터 저를 알아요. 제가 이제 주님의 일을 이렇게 선교 일을 하는 걸 옛날부터 아는 사람이에요, 저를. 자기네 애쓰는, 자기가 지금 이 큰 교회예요. 응? 하려고 하니까 자기 교회, 당회에서 도저히 당회가 움직여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있대 지금. 그러니까 이분은요, 이 사역을 해야겠는데 당회가 움직여지지 않고 그러니까 저희들 하는 일이 나와서 돕겠대요. 당신들이 우리 대신 하고 있으니 자기네가 돕겠대요. 그렇게 나오시는 목사님이죠. 그런 분들은 자꾸 격려해줘야 돼요. 이렇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닮으면은요, 14절에 모든 이를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 원망이라는 말은 공그스모스라는 원어인데요. 이 원어의 사전을 이렇게 다가 찾아보니까 두덜대는 거예요. 험담하는 불평을 공그스모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항상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두털거는 거예요. 이 연합을, 화합을 생각 안 하고 자기 생각만 하고 험담하고 불평하고 두덜거려요. 시비라는 말을요, 디아로스모스라고 써요. 디아로기스모스. 이름도 사전을 이렇게 딱 찾아보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악한 생각으로부터 불안한 생각이나 의심 또는 논쟁과 다툼까지를 포함하는 분열적인 행동을 시비라고 그랬어요. 이 시비라는 말을 다시 제가 읽어요. 악한 생각으로부터 불안한 생각이나 의심 또는 논쟁과 다툼까지를 포함하는 분열적인 행동을 디아로기스모스. 이런 마음이 없어져야 돼요. 이런 마음이. 그렇게 될 때 사도 바울은 거기다 지금 써놨어요. 15절에요. 이런 마음이 없어지면은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렇게 돼야 돼요. 흠이 없고 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님의 눈으로 볼 때 그런 거예요. 여기 흠이 있다라는 말을 어떻게 썼냐면 아멘푸토스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말로는 아가 붙으면은 부정적인 뜻이 있어요. 예. 흠이 아라는 말. 멘푸토스라는 말은요. 멘푸토스라는 말은 비난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가 붙으면 사람들에게서 비난받지 않는, 하나님에게서 비난받지 않는, 비난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런 뜻이에요. 멘푸토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갈 때 멘푸토스한 사람이다. 우리가요, 뭐냐면 너 참 흠이 없는 아이구나. 미안합니다. 아이라고 그랬어요. 주님 앞에는 그래요. 너 정말 흠이 없구나. 이렇게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고, 순전하구나 똑같아요. 순수하구나 그래요. 케라이오스란 말인데, 케라이오스, 아가 또 붙었어요. 원어를 들여다보면 여기 뭐냐면 케라이오스란 말은 순수하다는, 죄 없구나. 주님이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첨이 없구나.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항상 남을 배려하고, 분리가 있을 때 화합을 하고, 항상 어디 가든지 내 의견이 강하지 않고 화평을 위해서 내가 죽어주고, 그러면서 그분을 항상 끼워놔주고 다른 사람 이해해주고, 이렇게 될 때요, 주님이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닮아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15절 보세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나게 된다. 그렇게 될 때 흠이 없는 자녀가 되는데, 거기 보면 지금 세상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상의 빛들이 되는데 어떤 세상이냐면, 거기 어떤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에서 그랬어요. 이 세상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어그러진다는 말은요, 영어로는 크룩이라는 소리인데, 크룩, C-R-O-O-E-K, E-D, 형용사라요. 크룩. 저 사람이 영어로 크룩하다 그러면 뭐냐면, 저 사람, 이 사기성이 있어가지고 거짓말 잘하고 마음이 꿇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he is crook 그래요. 영어 하는 사람들 그런 말 들었죠? he is crook 그러면 저 사람도 사기꾼이야. 도둑놈이야. 예. 삐뚤어졌어,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이 크룩한 세상이라는 건요, 진리가 왜곡되어 있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그분의 가르치심이 진리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그 말씀이 진리인데, 그것이 삐뚤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삐뚤어진 게 잣대가 되어버렸어요. 예수의 마음이 아닌 사람이 더 출세하고 더 잘되고,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 이 세상이, 그런 세상 안에서 거스리는 이런 말 썼어요. 세대에서. 그것도 보면 perverse라는 영어인데요,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사악하다는 거예요. 나쁜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삐뚤어져가지고. 이런 세상.
나쁘게 인도해야지만 더 잘 되는 세상이에요.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어둠이 진리가 되는 이 세상에서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들은 빛의 역할을 거기다 대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에 빛의 자녀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려면 그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가는 사람들인데 그게 세상만이 아니에요. 이 교회 안도 똑같아. 하나님의 자녀지만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삶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어두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가치 기준이 세상 사람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예.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어두움이라는 건 그 속에 투기가 있고 분쟁이 있고 세상 사람들의 어두움을 그대로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허영이 있고 원망이 있고 시비가 없고 용서가 없고 이해가 없고 화평이 없고 오래 참음이 없고 감사가 없고 온유와 절제와 이 모든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빛의 역할을 하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그 어두움들이 쫓겨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두움을 그냥 나가라 소리만 질러서 되는 게 사람의 인격이 예수로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이 예수로 변하지 않고는 어두움이 물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입으로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인격, 남을 배려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용서해주고 불쌍히 여기고 화평을 항상 나눠주고 이런 마음, 예수의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하면은 주위의 어두움들이 물러나간다. 투기가 없어지고 분쟁이 없어지고 미움과 질투 이런 것들이 그런 사람 앞에서는 없어지는, 그런 사람이 말을 한마디 하면은 그 속에 있는 질투가 슬슬슬 도망가는 거예요. 능력자가 돼요. 그런 걸 가진 사람, 성품인 사람한테. 그런 성품인 사람이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그 속에서 악한 사람들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 우리 최장로님처럼 기도를 하시니까 그 속에서 나가는 거예요. 여기 능력이에요, 능력. 그래서 이 빛에, 그랬죠. 여기도 보면 빛들로 나타나면 그럴 때 이 빛이라는 말을 해요. 포스테르라는 말을 해요. 포스테르. 포. 그래서 이 포토그래프, 이 포토라는 말 있잖아요. 이 사진. 예? 이게 포라는 말이 이 빛, 라이트에서 나온 다 파생어들이에요. 뭐냐면요. 이 빛의 자녀라는 것은요. 원어를 보면 포스테르 하면은 뭐라 썼냐면 등불 그랬어요. 항구의 등대 이런 말로 써 있어요. 봉화불 이런 것을 포스테르라고 그랬어요. 이 빛을 발하는 물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해간 사람은 등대가 등대. 파도 속에서 막 헤매는 배에게 빛을 발해주는 등대 역할. 이렇게 예수의 마음이 내게 임하고 말이죠. 나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항상 이렇게 비춰주고 그 마음이 내게 임재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 속에서 나는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을 뜨고 보면은 주님께서 나에게 벌써 내가 영광체로 빛을 나게 되거든요. 빛이 나죠? 그렇죠? 빛이 나니까 말이죠. 내 속에서 내가 말하는 말에 빛이 많이 나오니까 이 등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등대 역할. 내가 말만 하면 빛이 나오니까 어두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내가 보기만 해도 어두움이 물러나가.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점진적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발전적이라고 그랬죠? 단계적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매일매일 조금씩 차가는 거예요. 차가면은 나도 모르게 내 속에 평강이 있고 미움이 없고 항상 모든 사람을 은혜로 보고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항상 보이고 사물을 봐도 파도가 쳐도 그 파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다 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것이 뭐냐면 이제 영광처럼 변하는 거예요. 나에게서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이 많이 차 있으면 우리가 하늘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하늘 보좌 가까이 있게 되고 상급을 받은 사람이 상급을 면류관 이런 사람이 자동적으로 다 이런 사람은 소위 피스메이커죠. 어디 가든지 화평케 하는 일을. 사도 바울은 지금 성령님의 가르치심에 의해서 이 문제 있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감옥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최종 목표가 지금 여기에 지금 써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또는 그 교인들이 헌금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마음씨도 착하지만
그렇지만 그 속에 이 깊은 성령님의 그 원하심, 그리스도의 마음은 아직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요.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바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너희들은 이렇게 해서 좀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지만 내가 지금 달리고 있는 이 마라톤, 이 달리는 것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않게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되게.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그분의 꿈이에요. 뭐냐면요, 우리는 모두 예수 안에서 달려가는 마라톤 선수들이에요. 이분이 지금 마라톤 게임을 하려면요, 마라톤 달리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사람들을 향해서 마라톤 경주하는, 이 사람들 데리고 이 지금 복음 전하는 것도요, 가다 보면 목도 마르고 언덕도 있고 어려움이 엄청나게 많아요. 감옥에 있는 것도 마라톤 경주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마라톤 경주를 하는데, 그 다음에 수고를 얼마나 합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 안 들으면 또 편지 써서 달래야 되고, 네? 이 모든 수고들이 너희들이 예수의 마음으로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내가 지금 달리고 있는 이 마라톤 경기거나 내 수고하는 것이 다 헛되게 된다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요, 제자들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은 가르침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실컷 복음을 전해놨는데도 그 교인들 보면 그저 앉으면 싸움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평생 40년을 목회해도 교회가 전부 다 그런 모습으로 있을 때 그 목사님은 달려간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사역은 그렇게 하고 땀을 많이 흘렸지만 열매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자랑이 뭐라고 그랬어요? 교인들 중에 전부가 다가 이런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바칩니다. 이렇게 해서 자랑거리 되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지금 뛰고 당신들 때문에 내가 이 감옥에 있는데 이것이 다 헛수고라는 거예요. 인격의 변화가 와야 되거든요. 성숙하다는 거. 그렇죠? 사도 바울의 상급을 받게 되는 조건이 뭐냐면 제자들이 성숙해. 인격의 변화예요. 예수의 마음으로 품어져. 그래서 이 속에 더러운 것들을 뽑아내야 되거든. 인격의 변화가 오려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제가 받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성령 세례를 받는 하나의 과정 중에 하나가요. 고백하며 내 속에 있는 것을 서로 뽑아내고 이러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질 않아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그것이 머리에만 뱅뱅뱅 돌아요. 그러니까 머리만 커진 사람이 돼요. 겸손해지지가 않아요. 사람이 교만해져요. 아는 게 많고 이렇다고. 그래서 성숙해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음이 가난해진 다음에 거기에 성령님의 세례를 우리가 자동적으로 임하게 돼요. 우리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아직은 성숙하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말씀에 거기 보면은 17절 18절에 만일 너희 마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저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바울은 말이죠, 아직은 빌립보 교회가 성숙하지는 않았지만 빌립보 교인들이 성숙하게 될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바탕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른 교회하고 달리 이분이 어려울 때 별로 불평 없이 물질되고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주신. 그랬어요. 이분이 말씀하시고 너희가 이미 나에게 보여준 그 믿음의 재물과 봉사로 내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복받을 사람인가. 그렇지만 아직은 성숙지 않아. 그러는 거예요. 아직은 성숙지 않지만 너희들이 그 마음 바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이미 나에게 보내준 그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다가 내가 나의 관제를 거기다가 얹혀놓으면 너희들은 앞으로 성숙해질 거라네. 지금 내가 관제란 말은 뭐냐면요, 그 하나님 앞에 그 제단 위에와 제단 아래에다가 그 포도의 피에, 포도주 있죠? 포도의 피를 뿌리는 것을 관제의 제사라고. 이분이 나의 피, 나의 땀, 이것을 너희들에게 이렇게 다 관제로 뿌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소개했고 너희 교회를 내가 개척했고 기도로 계속해서 관제의 제물로 드리고
또 영적인 잔소리도 오늘같이 이렇게 계속하고 성숙하라고 듣기 싫어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품어라 이렇게 자꾸 말씀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관제의 제물인데, 그래서 너희들은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을 나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교회에다가는 이런 확신을 이야기 안 했어요. 이 바탕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바탕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그릇을 먼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없는 빛의 자녀들이 되어갈 것을 내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나의 자랑이 될 거야. 나중에 내가 주님을 만날 때 너희들은 그래서 나 같은 좋은 선생을 만나면은, 좋은 학생과 좋은 선생이 결합하면 서로가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도 바울이 너희들에게 좋은 선생이야. 그렇지만 너희들도 좋은 학생이야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좋은 선생과 좋은 학생이 만나는 것, 그것이 복이에요. 아무리 선생이 좋아도 학생이 좋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학생이 좋아도 선생이 좋지 않으면 또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양쪽이 잘 배합을 해야 돼요. 이 만남의 복.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생이 되겠구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좋은 선생이 되겠구나. 또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좋은 학생이 되겠구나.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죠. 네? 아멘? 우리는 왜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서로 그저 잔치하기 위해서요? 아니. 주님 앞에 자랑을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우리 이 자랑은 더 구체화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을 때, 한테는 아마 우리가 이렇게 정말 좋은 만남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전부가 다 빛의 자녀가 되어서 이런 주님이 원하는 좋은 만남이 되어가지고 우리 이방 형제 자매들에게까지 이 빛을 비치고, 그러면은 이방 자매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또 자기 형제 자매들에게 빛을 비치고, 그러면 우리 하늘나라에 가서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난 그거 생각하자마자 아찔해요. 하늘에 가서 주님이, 언젠간 다 주님 만날 텐데, 가서 주님이, 너 좀 이리 와라. 여기 아프리카 형제들 내가 줄 세워놓게 하니까 줄이 그냥 몇천 명이 줄을 서. 그래서 이게 뭐야, 주님? 너 아프리카 형제 하나에게 이렇게 내 모습을 보여준 것이 이렇게 열매 맺었단다? 미얀마 형제 딱 지어주면서. 저기 콜리 있지? 콜리를 통해서 줄이 이렇게 써있다? 토마스를 통해서 이렇게 써있다? 그냥 막 보니까 그냥 엄청난 거예요. 그것이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 다 이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구합니다.